시간에 사사기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1% 기적의 주인공.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 기적의 주인공. 1% 기적의 주인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돈에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활이 더 편리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일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실에 있는 것보다는 1층, 2층 올라오고 또 전세 사는 것보다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또 작게보다는 크게 짓고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돈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만장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백만장자는 돈이 얼마나 있으면 백만장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12억 정도, 부채가 없는 순자산을 12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백만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인데 5천만에 2017년 기준으로 약 28만 명 정도가 백만장자 대열에 들어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순재산, 금융재산 12억만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까지 따진다면은 한 100억 정도 있어야만이 그래도 백만장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상위 1%, 그러니까 전 국민들의 맨 꼭대기에 있는 1% 되는 사람들이 얼만큼 돈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한 달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1년 정도 이제 가정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약 45만 달러라고 합니다. 45만 달러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맞으면은 약 5억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가족들이 다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가정에 5억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 그리고 평균 자산이 70억 정도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상위 1%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 상위 1%, 즉 5천만의 10%는 500만 명이죠. 500만 명에 또 10%가 50만 명이니까 5천만 명의 1% 그러면 5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50만 명의 부자 속에 상위 1%라는 50만 명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한 달에 매월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순자산 보유액, 부채가 없는 순자산 보유액이 23억 정도 있으면 그 50만 명 속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만장자를 해도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인데 상위 1%, 5천만 가운데 50만 명 속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고, 그리고 부채가 없는 순자산으로 23억 정도가 있으면 그 대열에 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 상위 1%에 속한 사람들이 평균 집을,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이 집을 평균 7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을 이 50만 명, 상위 1%가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가운데서 약 1,500만 정도는 땅을 한 평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0만 정도는 집이 없어요. 집을 한 칸 마련하려고 하게 되면 평생을 돈을 벌어도 집을 사지를 못하는 그런 국민들이 2,500만이나 있단 말이에요. 약 반 이상이 집이 없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1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가지고 1년이면 1,000만 원, 10년을 저축해서 1억을 모아놨더니 10년 가니까 그 집이 1억이 아니라 2억이 돼버렸어요. 또 10년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2억을 만들었더니 그 집이 또 4억이 돼버렸어요. 그게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절반 이상이 된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인가요? 에휴, 이 모양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지 뭐. 이게 포기하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상위 1% 속에 들어가려고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상위 1%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1%입니다. 사람의 1%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1%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기도원 300명사가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붙여가지고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미를 타작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이 기도원이 불평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지경이고 이 모양입니까? 미디안 손에 붙여가지고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다가 아니 제가 무슨 힘으로 나가서 그들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집에서도 가장 약하고 그리고 나는 우리 애비 집에서도 우리 아비 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나가서 미디안 사람 시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기도원이 그렇다면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가루 에바 한 그릇하고 그 에바 한 그릇을 갖다가 떡을 만들었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무게전병을 만듭니다. 무게병을 만들고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솥불에 담고 그리고 국을 끓여가지고 양풀에 담고 그것을 갖다가 상수리나무 밑에 있는 여호와 사자 앞에 갖다 놨더니 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그 끝을 제모다가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모를 확 태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도원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면서 아이고 슬퍼도세다 슬퍼도세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기도원이 너무 기뻐가지고 얼른 달려가서 단을 쌓는데 올라오는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샬롬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샬롬. 이게 평강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내게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구나.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서부터 구원시킬 것 같으면 다시 한번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양털이 있습니다.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주변에는 다 마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 번만 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는 다 이슬이 내리도록 한번 해줘보세요. 이튿날 아침 일어나니까 또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표적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에 틀림없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모집을 하니까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한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저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외치되 두려워 떠오는 자는 돌아가라.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죽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나가서 백성들 앞에 여러분 전장을 나가서 싸우다가 죽을까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돌아가시오 하고 외쳤어요. 그때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 남았어요.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왔다가 두려워 떠는 사람들 2만 2천 명 돌아가고 이제 10,000명이 남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 7장 4절, 사사기 7장 4절에서 물가에서 시험하리라. 물가에서 시험하리라. 저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서 그 물가에서 물을 먹는데 개가 핥는 것 같이 그 물을 떠가지고 입으로 핥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철퍼덕 엎드려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다가 물을 움켜가지고 입을 대고 혓바닥으로 핥는 사람, 그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웠더니 이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이라. 그 300명이 3만 2천 명 가운데 1%,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99%를 제쳐버리고 1%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이러다가 죽지 하고 의심 들고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1% 300명 나가가지고 미디안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큰 승리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 앞에서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그 나라에 태평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람의 1%, 기드온의 300용사가 바로 사람의 1%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가 호렙산의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제가 열심히 특심이라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더니 그들이 나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오는데 다 죽고 이제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내 목숨도 저들이 취하려고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만의 말씀 아니다. 천만의 말씀. 너 혼자만 남은 게 아니다.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고 바알한테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하면서 7,000명 치유사역자를 세우려고 지금 14년째를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켰지만은 그러나 7,000명의 정말 하나님의 치유사역자를 세운다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노력을 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받으리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거하는 이 땅에 아무리 족속이 섬기는 신이든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대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상위 1%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알곡과 축적이 다 있어요. 알곡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1%라고 한다면은 12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평가와 선택이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1%를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본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으니 우리가 더욱더 긴장하고 기도, 말씀, 할렐루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해서 애쓰고 노력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1%, 기도원의 300용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7,000명, 그리고 남은 자, 이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도다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죠. 그 아브라함 밑에 이삭의 야곱의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다윗을 택하고 쭉 예수 그리스도 쭉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이 성경은 쓰여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1%의 사람의 1%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 시간의 1%를 보겠습니다. 1년이 며칠입니까? 1년이 365일이죠. 365일의 1%는 3일인 것입니다. 365일 가운데 3일인데 여러분에게 365일 가운데 1%, 그 3일을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한다면은 그 3일을 무엇을 하는데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3일간 금식기도 하는 사람을 기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기도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남편도 아파트도 자녀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고 그리고 3일간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지내는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 봐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어떤 사람은요 금식하다가 하루도 못 견디고 그냥 다 토해내요. 전부 토해내고 들어놓아서 일어나도 못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뭐 지나가는 닭이 그냥 통닭으로 보이고 막 짜장면이 왔다 갔다 하고 대인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이 금식하면요 마귀방해가 있어가지고는 그냥 먹고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견뎌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3일간 금식하는 거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40일을 했으니, 그리고 모세도 40일을 했으니, 다니엘은 21일간을 했으니, 모세는요 2번씩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목사님이나 성도들 가운데서는 40일 금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어떤 뭐 5번, 6번 하는 분이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3일, 뭐 많이 해봐야 한 5일, 일주일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3일간 금식기도 하는 거를 제가 한 30년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매일 하는데 1년에 3일씩 금식을 하면서 이때 내 몸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 그리고 몸에 있는 독소를 전부 뽑아내고, 물을 많이 먹고 다 뽑아내고,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전부 회개하고 성령 체험하고 하는 이런 기간이 얼마나 귀한 기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1년 365일 가운데 3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3일 금식기도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이 금식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도 제가 7살 때부터 금식을 시켰어요. 7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 해가지고 뭐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계속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저는 받은 축복이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을 제가
금식을 통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온 가족, 작은 집, 큰 집, 외가집까지 지금은 다 예수 믿는 가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적에 금식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3일간 금식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 허리가 치유받고 지금까지 제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우리가 3일간 금식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몸에 막 불돌이 되게 만드시고 땀이 막 비로소 되게 만드시고 그러는 가운데 1%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이 큰 꿈과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년 365일 가운데 1%는 바로 3일인데 그 3일을 금식기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1%는 얼마나 될까요? 한 달이 30일이죠. 30일에 10%는 3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 기도량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63차, 22년간을 11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30일에 1%는 얼마나 되냐면 7시간입니다. 30일에 1%는 7시간인데 한 달 동안 그 7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다가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영혼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달에 30일의 1%는 전도하는 곳에다가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일주일에 나와서 1시간, 2시간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 비례수도 앞에 가서 농협 앞에 동사무소 앞에 가서 하고 동네 다니면서 하고 일주일에 1시간 내내 2시간씩 하나님께 시간 드리면 그것이 한 달에 1%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에 24시간에 1%는 얼마 될까요? 하루 24시간에 10%는 2시간 40분이죠. 그러면 2시간 40분이 2시간은 60분, 60분, 120분에다가 40분, 160분이죠. 그럼 160분에 10분의 1은 16분이 되죠. 16분. 아하, 24시간에 1%는 16분이구나. 자, 여러분에게 하루에 16분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그 16분은 예배 드린다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1% 기적의 주인공 이 말씀을 하며 주실 때에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았구나. 저는 30년째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한 16분 정도 돼요. 사도신경하고 성경 5장 읽고 그리고 기도 4가지 하고 1000원 헌금 싣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고 요때 한 16분에 걸려버려요. 그런데 요런 예배를 지금까지 30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리고 왔더니 돌이켜보니까 지난 30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의 1%, 1년의 1%, 한 달의 1%, 하루에 1%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의 1%입니다. 이랜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이랜드라는 회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거기에 사장이 박성수 사장입니다. 이분이 저 이화여자대학교 그 앞에서 보세 옷가게를 했어요. 조그만 옷가게를 하면서 거기서 시간만 나면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우리 성경사에 보면요. 축복받은 사람들의 비결을 가만히 찾아보면은 전부 예배를 드렸어요. 단을 쌓았다며, 단을 쌌어. 툭 하면 단을 쌓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뭐 금요일날 나오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에 시흥에 가서 지금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풍진이 지난 40년간 축받은 거 보니까 그 회사가 예배 드리는 거를 좋아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를. 제가 1989년도부터 가가지고 2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10년 후에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회사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박순 사장이 보세 옷가게에서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면 저에게 들어오는 매출액의 1%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매출액의 1% 그러면요, 그게 얼마일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100만 원이 들어왔다. 여러분 수중에 1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1%는 얼마냐 하면은 10,000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100만 원 줬는데 그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지요. 부담이 없지요. 100만 원 줬는데 10,000원도 안 드리는 그런 사람을 더 축복을 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죠. 1,0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의 1%는 10만 원이에요. 지금 1,000만 원 들어가는데 10만 원 못 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드리겠다. 그렇죠? 1,000만 원 줬는데 여러분 1억이 들어왔어요. 1억. 2억이 들어왔을 때에 1%는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1억 들어왔는데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신바람 나지요. 그거 뭐 100만 원이면 1,000만 들겠어. 1,000만 원도. 1억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아파트 한 채 1억이면은 그 아파트에 한 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100만 원 못 드리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랜드를 축복하셔가지고 그 박수 사장을 축복하셔가지고 이제는 회사가 30개가 넘는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룹이 되어버렸어요. 그룹이. 얼마 전에 그 회사의 매출액이 7,000억이었습니다. 7,000억의 1%는 얼마입니까? 7,000억의 1%가 얼마인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방바닥에 배 깔고 연필에 침 붙여가면서 한번 계산해봐요. 단시 100천만 계산 한번 해보시죠. 정확하게. 여러분 7,000억의 1%라는 것은 70억을 말하는 거예요. 70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제는 손 떨리죠. 옛날에 1억 줄 때에 100만 원 드리는 거는 그냥 뭐 자신있게 그냥 막 날랄라 하면서 와서 드릴 수 있어요. 70억의 1%, 이야, 70억? 1% 뭐 7억도 아니고 7천만도 아니고 7천억의 1%가 70억인데 그 70억을 드리는 거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세재단, 이랜드 복지재단 이런 데를 통해서 영혼구원을 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교회 세우고 하는 곳에다가 돈을 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계속 승승장구 발전해가게 축복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도 내 주머니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주머니 있는 거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한테 주는 거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물질의 1%, 물질의 1%.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으로 내가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쏟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 창고에 들어가지고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시험해요. 너희 집에 내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 황충을 멸해주겠다. 포도나무에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수입은 늘어나고 지출을 막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감성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감도 헌금이 있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내겠습니다. 뭐 작정하고 우리가 매년 22년 동안 1월 달에 이제 종자식 작정금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이 감도 헌금이 하는데 고린도 후서 9장 10절.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5가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고 심을 것도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동받아 약속한 그거를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한다는 겁니다. 심을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연보, 이 연보는 헌금인데 연보를 많이 하도록 축복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생활을 하도록 해주겠다라는 5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11조 감성금, 감동헌금이 있고 또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속전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 속전인데 바로 보상금, 배상금,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헌금이 있는데 그것은 반세겔을 내라 그랬어요. 반세겔. 그 1세겔은 20만 원, 반세겔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0만 원을 갖고 가서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라. 그리하면 온역으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온역이 뭡니까? 장티푸스 같은 거, 오늘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감기, 독감 이런 바이러스들이 오는 그런 질병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줄 테니까 생명의 속전 반세겔, 우리나라로 말하면 10만 원씩을 꼭 생명의 속전으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그 성전세를 내는데 그때 돈이 없으니까 베드로보다 야 저기 가가지고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 낚시를 해서 걸려 올라오는 물고기 있는데 그 물고기의 입을 벌려봐. 그러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것을 너와 나의 성전세, 생명의 속전 헌금으로 내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헌금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1%, 물질의 1%, 그리고 시간의 1%, 또 사람의 1%, 바로 1%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하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더 깊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가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악한 영들 마귀 귀신들 사단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갔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쓴뿌리가 뽑히고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각종 질병들, 나쁜 습관들 다 떠나갔다. 다 고침받았다. 다 치유받았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행의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중복에도 행정력, 지도력, 대적, 섬김, 순교, 선교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는 사랑의 은사가 충만히 임하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처문과 자비와 양서, 내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봉사의 열매가 내 생활 가운데 주렁주렁 열려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상급이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